알아차림 상태로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한 알아차림인 바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의 문제라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 아 뜨거워 손이 타고 있잖아. 큰일이야.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계속 손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일을 멈추기 전까지 말이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손을 넣고 아프잖아 라고 외치면서 마치 손을 집어넣지 않은 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한 일이다. 어려운 점은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의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더는 그 문제를 당신에게 혹은 세상에 붙들어 두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문제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문제를 바꾸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사랑 앞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진다. 알아차림 앞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진다.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증폭될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제하거나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문제에서 관심을 거둘 때 에너지도 함께 없어져 문제가 사라진다. 이는 불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은 저절로 꺼질 것이다. 행복이 외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미뤄둔다. 우리는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만 외적인 것들로부터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충분히 성공했고 멋진 경험도 많이 했다면 행복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정말 큰 꿈을 이루었다면 특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장 큰 꿈을 실현하면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얻거나 완벽한 반려자를 찾거나 아이를 가지면 마침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자신을 기만한다. 하지만 신나는 꿈이든 흥미로운 꿈이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를 통해 얻을 줄 알았던 영원한 행복도 다른 것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환상이 아니다. 영원한 행복은 당신 존재 자체의 진실이며 당신의 본성이다. 헛된 탐색이 끝나고
당신이 찾던 행복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발견이다. 그 진실을 이해할 때 마침내 영원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이다. 행복을 위해 다시는 헛되이 타인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면 길이 정확히 보일 것이다. 더는 무지개를 쫓지 않고 행복이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 말이다. 상상해보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매일 절박하게 행복을 찾아왔다. 세속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찾아 헤맸다.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였다. 바로 우리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다. 이 모든 상황이 우주의 커다란 농담 같아서 16년간의 속세 탐구를 마치고 마침내 자기 안에서 진실을 발견한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역사상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가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아왔다. 사는 동안 왔다 가는 모든 행복은 세상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는 또 다른 신호이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지 않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직업을, 새 집을, 옷을, 휴가를, 차를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그것들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언제나 변하는 당신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싫다. 당신의 행복은 진짜 안에 변하지 않는 당신, 즉 알아차림 안에 있다. 누구도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멋진 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행복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축복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과 축복은 그저 불행을 제거하면 얻을 수 있다.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오직 과거나 미래에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이는 당신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과거의 어떤 일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과 영원한 행복,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이다. 슬픈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분노의 생각이든 불만스러운 생각이든 결국 그 모든 생각은 이미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행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행복을 담요처럼 뒤덮어 버린다. 마음을 멈추거나 고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을 믿지 않기만 하면 된다. 믿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것이고 당신 안에는 행복의 파도가 축복처럼 들어찰 것이다. 집착은 무엇인가 잃을까 두려워 그것에 매달릴 때 발생한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매달린다. 집착은 종종 사랑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든 멀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집착은 사랑인 척하지만 잃을까봐 두려워 움켜쥐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을 사랑하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직후 직원들이 해고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는다. A의 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해고되면 어떡하지?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으면 어쩌지? 세금도 못 내고 대출금도 못 갚을 거야. 집을 잃게 될 거야. 이 모든 생각은 자기 일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B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은 행복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삶은 늘 변하고 모든 일은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전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험으로 예상치 못한 일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든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 같은가? 누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 그 집착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과 행복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은 집착을 정당화하고 당신을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육체를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여기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너무 깊게 엮여 있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무지한 채 신체에 집착하면서 전반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 모든 의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흘러 들어오는 기쁨과 행복에 놀랄 것이고, 당신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당연히 개선될 것이다.